예, 더우시죠? 네,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가 좀 더운 자리라서 예, 저도 지금 등판에서 두 줄기 땀방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려운 것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좀 더우시면 부채질 하시고요. 그게 뭐 그렇게 방해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정 더우시면 위에 외투도 좀 벗으셔서 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늙어봐야 알지 몰라요. 아, 예. 더우시면 위에 옷을 벗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오늘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6월 달에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알아보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는데 오늘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잠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를 우리가 먼저 배웠는데요.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사 소제입니다. 소제는 내가 하나님께 즐거이 항복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물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함과 동시에 나와 다른 주변에 있는 이들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함께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는 회복을 이제 하고 이제 회복 이후의 삶, 회복의 시작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각오와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속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예배다라고 저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7년에 한 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화 밀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의 내용을 아실 것이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왔던 여주인공은요, 그곳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하나 있는 아들을 잘 키우고자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던 중에 불행히도 이 아이가 유괴를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찾고 보니까 그 유괴범은 누구냐? 아이가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 원장은 외지에서 들어온 이 가정이 돈이 많은 줄 알고 이 가정을 협박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유괴를 벌였던 것인데, 이 원장이 붙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이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한 이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요. 나락에 빠져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주변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교회를 소개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인공이, 이 어머니가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내 아이를 죽인 유괴범을, 살해범을 용서하겠노라 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갇혀있는 감옥에 찾아가지요. 면담을 하는 중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유괴범이
말하기를 나를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이곳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아들을 살해했던 그 유괴범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주인공, 그 어머니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면서 그 이후로는 오히려 교회를 등지게 되고 복음을 멀리하게 되고 목사님과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영화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마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영화가 사회에 던져준 질문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말하는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조롱했습니다. 얼마나 값싸냐? 얼마나 볼품없냐? 그게 진짜 용서 맞냐? 라고 그들이 질문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교회는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지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곤란했던 시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그리고 값없이 누렸던 그 용서, 사랑,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마치 값없는 것이 아닌 값싼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속건제는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값을 지불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증거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먼저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속건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속건제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속죄제와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제물의 크기 또한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소를 잡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난한 평민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비둘기 2마리나 혹은 고운 가루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다릅니다. 속건제는 신분에 상관없이, 그 책임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숫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죄제는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지 그 제사가 받아들여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속건제는요, 배상을 요구합니다. 죄 고백뿐만 아니라 배상을 요구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피해를 끼친 것에 맞추어서 그것을 온전히 배상을 하고, 그것에 더해서 약 20%,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숫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보는 속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다른 이름은 배상제사입니다. 배상제사.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 예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계명을
범했을 경우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은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오늘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정신없죠?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정신없네요. 먼저 첫 번째로 성물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물이라 함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기물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보면 성막에서 사용할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그 법궤 위에 놓여지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를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진설병, 떡을 넣는 상을 말하지요. 진설병과 그 맞은편에 놓아야 할 등잔대가 어떻게 상계해야 할지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용되는 집게와 그릇과 숟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또한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고요. 성막들에 놓아야 할 제단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그 앞에 놓아야 할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에봇이라 그러죠. 에봇과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다른 옷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것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물들, 기물들, 이것들을 다룸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그 성물들을 다루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성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 기억에는 교회당이 있었고요. 교회당에 지금 같은 우리 이런 의자는 아니었고 장의자들이 놓여 있었지요. 장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 서 있는 이런 강대상 말고 좀 높은 단 위에 서 있는 큰 강대상, 나무로 된 강대상들이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피아노도 옆에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청소할 때는 이 성물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청소했었습니다. 그냥 걸레 가져오고 행주 가져와서 닦으면 안 돼요. 깨끗한 하얀 수건을 가져와서 이렇게 닦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경 썼던 그 성물이라고 표현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강대상이었죠. 강대상은 그나마 다른 것들보다 더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제 항상 청소하실 때는 신발을 벗고 그 단 위에 올라오셔서 그 걸레가 아니죠. 하얀 수건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시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만 그런 교회 다닌 건 아니죠? 예.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님들 세대 혹은 그 위의 세대들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성구들이죠. 성구들을 청소하다가 만약에 파손하거나 손상을 입히게 되면 어떻게 하죠? 자, 오늘 말씀 배웠잖아요. 성물을 파손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약 성경의 이 규정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현장에 바로 대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우리 이사합니다. 오늘 이사하는데 피아노도 옮겨야 되고 강대상도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다른 거예요.
거룩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위해서 쓰임 받는 이 강대상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니터와 그리고 스피커와 그리고 여기 있는 피아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물 맞습니다. 거룩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면 거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건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뿌림 받아서 깨끗하게 된 성도님들 여러분들 각자 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처 입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레위기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알려주려고 레위기는요 그렇게 거룩한 것들을 강조하고 성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 강조점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존귀 여김 받는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를 상하게 하는 것은요 범죄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들을 범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실수를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무심코 했던 말과 뜻없이 했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동력자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의 그 실수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말을 조심한다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말이 다른 이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를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좀 조심하겠습니다. 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주시네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생각 없이 그냥 전했던 그 말이 다른 이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에게는 아픔이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집에서 혹시 얼굴 붉히고 오신 분 계십니까? 차 안에서 여전히 얼굴 붉히면서 오시다가 주차장에서 문 열고 얼굴 바꾸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것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도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는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요 자기가 가해자인 줄 잘 모릅니다. 대다수는요
남의 눈에 있는 먼지는 똑똑하게 지적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눈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근데 자기를 바라볼 때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쉽게 넘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시는 바로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래서 얻으신 귀한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신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조심하겠습니다. 저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생각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에 있어서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피차 조심하고 다른 이들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하고 나의 허물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응원하고 위로와 격려를 더 나누는 복된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속건제를 드려야 할 두 번째는요,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어겼을 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요 율법과 같은 계명도 있지만 서원 하나님께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개인적인 것 또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범죄하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unfaithfully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 연관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은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하게 맺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약속했던 것, 그것을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제가 손해를 말씀드리는 건 배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건제는 배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본인의 뜻대로 우리의 허물을 통해서도 의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속건제는요 배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0% 혹은 5분의 1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건제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될까요? 배상은 하지 않으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도 인격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와 매우 동떨어져 있는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시다. 저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나와는 좀 다른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좋으신 분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인격체다라고는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사이클이 계속 도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고, 그러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평강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블레셋과 암몬이 괴롭힙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셔야죠. 사사를 보내어 주어서 구원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시죠. 너희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섭섭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딸,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이끌어내었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는데 책임지고 이렇게 보호해 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섭섭했던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신실함이에요. 나에게는 맨날 탐문만 빼먹으려고 하고 자기 좋을 때는 잊고 지내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가지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또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냥 자판기와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신실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경우에는 이웃에 대한 범죄가 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피해를 이웃에게 끼쳤을 때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2절,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에 대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들 보면 속이고 훔치고 착취하고 거짓말하는 것, 남의 것을 취하고도 모른 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상방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인데요. 그거 신뢰만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까지 끼치는 예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20%를 더해서 주어야 합니다. 이 행위는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은 쌍방 간에, 우리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로 용서하지 뭐,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뭐 해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 밀양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이에게 끼쳤던 상처와 피해를 먼저 치료하고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범죄한 것이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서 화목하게 하라고요? 순서가 다르다고요. 먼저 그 사람과 화목을 요청을 하고 배상을 하고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삶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 하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런 우를 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가서 배상을 하고 그리고 보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내는 유기를 살 때 다른 이들과 화목해야 되고 그들과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치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던 세리 삭개오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해서 빼앗은 사람이에요. 자기 동포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겠고 내가 혹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더해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동료들, 그들에게 내가 잘못을 범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감고 지내시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가 예민하게 살피고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리고 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내가 널 아프게 했다면 그것을 회복시켜 줄게 해줘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 붉혔던 그 사람, 저에게도 참 어렵네요. 얼굴 붉혔던 바로 그 사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에게 피해를 입힌 건 아니지만 내가 경솔함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끼쳤던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용서와 은혜는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것입니다. 값비싼 것을 우리는 값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들에게도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값을 치른 은혜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수평적인 평화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직한 온전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